제가 존경하는 어느 교수님 한 분이 20여 년 동안 대학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철학을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마는 부득불 그러해야 되겠다고 하시더니 정말로 신학을 공부하고 뒤늦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시면서 그분의 얼굴이 점점 작아집니다. 아주 몸이 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교수도 목사도 어떤 의미에서 다 가르치는 직업입니다. 둘 다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서로가 비슷합니다.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나 목회를 하면서 설교하는 것이나 상당히 비슷한 줄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하는 것인즉 목회자는 대단히 어려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계속적으로 창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의 강의는 한 학기 강의입니다. 가르치는 대상이 학기마다 바뀌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해도 되고 연구해서 조금씩 보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책을 참고해서 연구하면 되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일 낮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항상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한마음교회에서 목회한 지도 벌써 3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처음부터 나오신 분들은 저의 설교를 32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할 말도 없습니다. 들을 말도 없습니다. 제가 무슨 재주로 항상 새로운 말만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교인들은 매 주일마다 항상 새로운 말씀을 기대하고 나옵니다. 제발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무엇이냐 하면 교인들이 설교를 자꾸만 메모하는 것입니다. 그거 참 반갑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충 듣고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저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쨌든 계속적으로 새로운 말을 전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에게는 영성이 또는 영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식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마음이 항상 영적으로 평안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근심에 매이던가 혹은 언짢은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고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쁜 마음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고 영성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이야기는 저에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교인들이 이러대요 저러대요
걱정거리를 자꾸만 얹어주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못 됩니다. 어쨌든 마음이 평안하고 영이 항상 맑고 충만해야 하는데 이 충만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열심도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목회자가 열심히 내려갔다고 해서 설교를 안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영적인 수평과 영적 평온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에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샘플로 신앙적인 모델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본을 보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지 못했을 때 자식이 부모에게 본받을 만한 것이 없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수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데가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교수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지식만 잘 가르치면 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서 교인들에게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하지 않으면서 교인들에게 행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면서, 내가 먼저 믿으면서, 내가 확신하면서, 내가 먼저 헌신하면서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교수와 목회자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 말씀은 교역자와 동역자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동역하며 일을 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교역자가 자기 교회에서만 목회를 다한다고 해서 다하는 아닙니다. 다른 교역자와의 관계도 중요하고 다른 교회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동역자와의 관계, 이런 면에서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나 개인의 본, 내 개인의 신앙도 중요합니다마는 공동체 생활에서는 본을 보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본을 보여야 합니다. 위에서부터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본을 보이고 하나 되는 본을 보이고 섬기고 봉사하는 본을 보이고 함께 동역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서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혹 여러분 가정에서 어느 목사가 어떻고 어느 교회가 어떻고 어느 권사가 어떻고 어느 집사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 앞에서 하는 날이면 일이 끝난 줄 아십시오. 이제 그 아이들은 교회 생활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기는 잘 믿는데 아무개 권사는 형편없다.
아무개 집사는 신앙이 엉터리다. 이렇게 허물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래 우리 엄마가 최고야. 여러분 이렇게 할 줄 아십니까? 어림 한 푼도 없는 소리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래야 되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서는 이렇게 남을 비방하는 소리 절대 금물입니다. 그런 거로 자식 잘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더구나 자녀 교육 제대로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소리 입 밖에 내는 순간 자녀의 신앙은 그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요 그런 일을 많이 보아왔고 들어왔습니다. 분쟁하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방했습니다. 이 모습을 그 집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이 아이가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후로 이 아이 교회에 나가기 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본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6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은 성경 말씀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죠. 내가 이 기록된 너희에게 준 말씀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가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넘어가는 데서 쓸데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했습니다. 여기에 구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이 구별의식, 나는 나를 특별하게 구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을 꼭 예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인 중에 하나입니다. 죄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의식, 이것 때문에 우리는 번번이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존 우드라고 하는 농구 코치가 있는데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코치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가 몸담았던 UCLA 농구팀을 무려 10년 연속해서 챔피언 자리에 올려놓은 사람입니다. 바로 저 사람이죠. 그는 훌륭한 코치였습니다. 그가 농구 선수를 훈련시킬 때 입버릇처럼 항상 하는 말이 있다고 하죠.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없애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 내가 잘한다, 내가 남보다 낫다, 특별하다, 이런 칭찬을 듣고 싶어 하면 그 순간 나도 망하고 팀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사람이 함께 하기 때문에 팀워크가 대단히 중요하죠. 모든 팀 멤버가 똑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지
저마다 잘났다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사람들이 좀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합에서 골을 넣은 사람만 칭찬하는 경향이 있죠. 어느 선수가 슛을 멋있게 성공시켰다면 그렇게 하도록 패스해준 선수에게도 박수 칼채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축구를 보아도 그렇잖아요. 흔히들 골인 시킨 선수만 칭찬하는데 사실 뒤에서 어시스트 한 선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 전 아시안게임 축구에서 황의조 선수가 무려 9골을 기록했습니다. 2번이나 해트트릭을 기록했죠. 금메달의 1등 공신이죠. 그러나 그 뒤에는 손흥민의 어시스트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5골은 손흥민이 도와준 골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저마다 내가 공을 넣겠다, 나만 잘하겠다 한다면 그 팀은 볼장 다 본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고 했습니다. 절대로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전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교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에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나에 대한 비난이 어디서 옵니까?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을 하죠. 사실은 특별한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여러분, 절대로 구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또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보면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고 라고 했습니다. 비방을 받고도 좋은 말로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 남에게 비난받은 일이 있습니까? 전혀 비난받은 일을 한 일이 없는데 억울하게 비난을 받아보셨습니까? 많은 것을 주고 위에서 희생하고 돕고 참고 견디고 많은 수고를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는 비방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참으로 억울하지요.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를 보십시오. 그 모든 비방, 억울한 일, 있을 수 없는 비난들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비난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저희들끼리 분쟁을 하다 보니까 이 불꽃이 바울에까지 튀어서 바울을 비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아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했습니다. 자, 누가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비난을 받아도 사람으로부터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비난하라고 하셨으니까 비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피난을 가게 되죠.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 왕을 거침없이 비방하고 저주를 합니다. 비록 피난 가는 왕이지만 왕은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받은 왕을 어떻게 저주를 한단 말입니까? 보다 못해서 옆에 있던 다윗의 장군이 그냥 칼을 베어 시므이의 목을 당장 쳐버리자고 했습니다. 죽어서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아서라 말리면서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버려 두라. 이렇게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거니까 가만 냅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다윗을 다시 궁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연유로든지 억울한 비방을 받아도 함께 비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복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왜 그렇습니까? 비방을 당하면 가만히 있어도 두려운데 오히려 권면합니다. 비방하는 자를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만물의 찌꺼기 같이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구정물을 가만히 놔두면 찌꺼기들이 제일 밑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바울은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해서 찌꺼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오히려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비방하는 자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오히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국의 흑인 여가수 마리안 앤더슨은 흑인 영가로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즐거웠던 날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보기로는 마리안 앤더슨에게 즐거웠던 일은 참으로 많았습니다. 유명한 지휘자 토스 카니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앤더슨은 1세기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훌륭한 음성을 가졌다. 그런 칭찬을 들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는 또 루즈벨트 대통령 대회와 영국 여왕이 참석한 백악관의 파티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여러 곳에서 큰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그에게는 늘 높은 찬사와 박수 칼채가 쏟아졌습니다. 그런 그가 기자의 질문에 참 의외의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내가 마침내 가수로 인정을 받고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어머니, 이제부터
남의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그날이 내 생애에 가장 즐거웠던 때였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겸손하고 진실한 이야기입니까? 그는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늘상 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내가 있다. 몇 번이고 좌절을 만날 때마다 어머니가 나를 위로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곤 해서 오늘의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남의 빨래를 하면서 한평생을 산 어머니에게 다시는 바느질을, 이 싹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 날이 제일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소박하고 겸손합니까?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우리도 이 겸손, 이 믿음, 이 사랑을 본받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